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먼저 보고 또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예수님 한번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아마 그래서 못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14절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큰 죄일 텐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어른에 의해서 주님께 가는 것,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그렇게 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막았는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과 미국의 부모님들은 오히려 스스로 아이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 가운데 그놈의 공부하라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갈 준비해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해서 교회를 안 보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아들이 수련회를 안 가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맞는 신문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주일날 학원 시간이 겹치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아이를 학원에 보내실 겁니까? 주일날 교회에 보내실 겁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문조사하면 100% 다 어디 보내시죠? 교회로 보내시겠죠. 할렐루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설문조사 결과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학원 겹치면 학원을 먼저 보내겠다는 응답이 놀랍게도 중직자 가운데, 중직자라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57.4%가 어디를 보내겠대요? 학원 보내겠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반 성도님들 아무 직분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더 높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제일 나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은 34%만 학원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부모가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학원 가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내시며 그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래도 주일날이면 애들 교회 보냈지 학원 가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우리 아이들을 교회를 잘 끌고 와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만난 많은 아이들 중에 이렇게 반응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나는 교회를 안 갑니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한 번도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은 적도 없고 오히려 아이들을 항상 교회로 이끌었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을 보니까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말로는 주일날은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 놓고는 일주일날 사는 삶 가운데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시답니다. 주일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누가 봐도 교회 일을 다 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이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휴 힘들어 죽겠네. 이놈의 일은 언제 끝나나. 그럼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구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닌 거구나.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되겠구나.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구역 예배 때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제 구역 예배 시작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구역 예배 때 모여서 하는 얘기가 구역 예배가 뒷담화 장소로 그렇게 많이 쓰인답니다. 애들은 여기 한편에서 놀고 있는데 구역 예배 거룩하게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들 뒷담화하고 그럼 애들이 자라면서 뭘 느끼느냐. 우리 교회 좀 이상한 교회구나. 아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시네. 아 그 성도님 진짜 이상하구나. 애들은 백지와도 같습니다. 부모가 알려준 그 인상 그대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님에 대한 인상을 그대로 가지고 자라나서 컸을 때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부모가 막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삶 가운데 그대로 한 모습 그대로 애들이 보고 자라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부모가 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한 그대로 자라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부모 하는 거 그대로 흉내냅니다.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Do I think God is why this light I don't think so. Did you see it back there, Georg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Go back where you came from. What's wrong with you, 마지막 자막에 children see and children do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행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목숨 걸고 주일 지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대로 자랐습니다. 주일날 시험이 겹치면 부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안 합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최고고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 대하여 좋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든 말든 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라야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면 커서 주님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뒷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한 아이가 주님께로 이끌어져서 어른들 한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 아이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주교가 안티옥이라는 도시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후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평생 동안 자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려져서 사람들 앞에 세워졌고 주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평생토록 이 얘기하면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이번에는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답니다. 제자들이 묻기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제가 애를 넷이나 키웁니다. 1살, 3살, 5살, 7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잘 관찰하면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우리 막내딸 다비씨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가끔 혼자 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 눈으로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더라고요.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애가 혼자 놀다가도 끊임없이 엄마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놉니다. 근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부짖음의 핵심에는 엄마를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옆에 없으면 웁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순간도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한순간도 우리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 없어도 돈도 많고요, 인맥도 넓고요, 쌓아놓은 것도 많고요, 나는 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엄마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없이 며칠을 살잖아요. 어른이 되는 거 좋은데 신앙생활에서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을 놓쳤는데, 하나님을 놓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덜컥 어른이 돼버린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난이 극한 자를 일컬어 우리는 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거지가 왜 복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 없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거지는, 가난한 자는 누군가에 의존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거지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의존성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다. 거지가 다른 사람의 긍휼함에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의 평안을 느낄 때, 어린아이처럼 평안함을 느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제가 어린아이를 잘 보니까 애들이 손이 다 조그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에 조그만 거 하나 쥐어줘도 그 손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조그만 거 하나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한테요,
캔디 하나 쥐어줘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손이 그 캔디 하나에 가득 차버립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뽀로로 하나 보여주면 아주 충성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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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뽀로로 하나 더 보여줄 테니 청소해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애들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손이 너무 큽니다. 작은 것으로 그 손이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맨날 부족하답니다. 맨날 부족하답니다. 제가 출애굽기 아침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어른들의 불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실 거 주셨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 어른입니다. 손이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하세요. 내 삶에 주님 허락하신 작은 것에 내 삶이 가득 차요. 그걸로 감사해요. 그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도 내 손이 가득 차지 않고 여전히 돈도 더 필요하고 이것도 더 필요하고 저것도 더 필요해요. 그럼 나는 어른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고 감사합시다. 세 번째, 제가 우리 애들을 잘 보니까 몸이 무지하게 유연하더라고요. 우리 딸 다혜가 이따 한번 시켜보세요. 너무 많이 시키지는 마시고 다리를 180도를 찢어요. 와, 기가 막힙니다. 180도 이렇게 쫙 일자를 만들어요. 둘째 다은이가 원래는 못했는데 언니가 하는 걸 보고 몇 번 노력을 하더니 둘이 이렇게 눌러주고 하더니 둘째도 금세 180도를 찢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찢어주겠다고 미는데 저는 아무리 힘이 가해도 45도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굉장한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유연하다는 겁니다. 몸의 변화가 금방금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특징은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이 주어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몸이 굳어져서 다리 안 찢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어른이 돼버려서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스 사역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느냐? 애들이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 애들이 문자 옵니다. 그때 전도사 때 전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 이거 결단할게요. 애들이 이럽니다. 애들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금방 나타납니다. 어른들 안 변합니다. 몸만 굳은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근육도 굳었습니다. 아무리 센 말씀이 들어와도 진짜 안 변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자의 영광과 설교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엄청난 영광입니다. 놓고 싶지 않은 영광입니다. 설교자의 정말 가슴 아픈 슬픔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도 변하지 않는 청중 앞에 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 없고 귀만 즐겁고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 없는 그 청중 앞에 또 서서 설교해야 된다는 것, 설교자의 엄청난 아픔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작은 압력에도 몸이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중하신 말씀 앞에 눌림을 당하는데도 몸이 너무나 뻣뻣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그 삶을, 그 말씀으로 나를 눌러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특징은 의심이 많아서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2장이 말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가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만약에 감옥 갔으면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당당하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감옥 갇히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자신 없으세요?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갇혔는데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날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주의 사자가 정말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막 풀립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탈옥을 시켜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옥문이 열리고 정말 베드로도 놀라서 걸어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아마 그 당시에 교회를 마가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12절을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채 열지도 않고 달려 들어가서 말합니다. 집사님들 그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목사님 풀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지금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죠.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듣고 풀어주셨더니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애가 힘써서 말하대. 참말이야.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힘써서 말하대. 그러면 천사 받겠지 이럽니다. 그날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미십니다.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 진짜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걸로 믿고 기도한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로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날 옥문이 열린 기적은 누구 기도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천국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아마 로데 기도 듣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 성경이 덧붙이는 해석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습니다. 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어른이 돼버렸습니다. 나에게도 한때 순수하게 믿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무 어른이 돼버렸습니다.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이 시간 순수한 그 믿음이,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더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랍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이보다 더 좋은 비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실 때, 여러분 다 이민자잖아요. 한국에서 사실 때 다 나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으십니다. 그렇죠?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로운 나라로 이민 가는 순간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의 말을 새로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풍습을 새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이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미국 왔으니까 영어를 좀 배웠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로 이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 되는 거 아세요? 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운전하는지, 표지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 되셔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에 대하여,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냐에 대해서 배우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배움의 시간이 있을 때, 성경 공부 시간이 있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겸손히 배우는 것이 어린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봤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내가 살겠다는 것. 어린아이가 되는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들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로 굳이 끌고 와도 나는 내 삶 가운데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겁니다. 평생 교회로 애들을 끌고 왔는데 애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 부모 보니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노하시어 이러실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그대로 배우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서 집에서 하시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고 여러분 자식을 위한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고 살듯이 나도 인생에 주님을 의존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굳어진 내 영혼이 다시 풀어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한때 있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그 순수한 믿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다시 배웁시다. 돌이켜 어린아이 됩시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원리를 다시 배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내가 정말 아이가 되어서 이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